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말씀 묵상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중,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영성 훈련부터 시작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라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부터 이제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잡고 이렇게 올바로 추구하지 못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따로 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경적인 예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자세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또 자세들이거든요. 그래 앞으로 나올 텐데,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은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듯이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부터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급하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대답지도 않고. 자, 7장 22절부터도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할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이 구절 어디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근데 신명기 30장뿐만 아니고요, 신명기 전체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거를 신명기 30장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율법 전체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아까. 근데 뭘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서,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시대거든요, 이미.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신명기, 더 나아가 율법 전체를 통해서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렇게 써있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듣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귀도 안 기울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방식대로 계속 행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행했다.
그래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참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았지만 이따도 보겠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안 향했대요. 등을 돌렸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 얼굴을 어디로 향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향했을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고 뭐로 향했다고? 뭐가 하나님을 향했다고요? 등이 하나님께 향했다. 하나님께 또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듯 듣지라는 거죠. 귀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온 거죠. 의식은 그만이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고 지금도 나옵니다마는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들이 살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설교하다가 설교하니까 안 듣겠다고 등 뒤로 돌아서서 저쪽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안 오면 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 표현이 뭘 말하냐면요, 그들이 실제 삶에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았듯이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어요. 그럼 조금 이따 곧 나오겠지만 요걸 요렇게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예를 들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잖아요. 이 구절 당연히 읽었겠죠. 그럼 이 구절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기울여. 여기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르는데도 대답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야지 등을 돌리고 나와. 그러니까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들은 이따 보시면 알지만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왜 이 구절을 보고도 이게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인데 왜 그들은 모른 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못 본 거예요. 이게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해하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하신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기 지금 25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셨어요. 돌아서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주된 통로들이죠.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하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이 목이 터지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 그들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모두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왔죠, 그 구절에. 그러면 다른 한 구절도 또 보시죠. 이게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6절. 여기도 보면 또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떨 땐 표현을 진짜 적나라하게 하세요. 아까 읽은 것만 적나라하듯이 진짜 적나라하게 하세요, 표현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옛적 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럼 여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 그 NI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요, 조그마한 주석이 간단하게 그 영어 NIV 스터디 바이블에 써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옛적 길에 대해서 유다의 경건한 조상들이 살았던 검증되고 참된 길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가리킨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길들을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옛적 길,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말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참된 길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옛적 길을 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라. 너희 조상들이 나와 동행했던 참된 길을 너희가 깨달아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되게 적나라해요.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딱 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되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켜요?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구약에서 명확해요. 자,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이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아니노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No!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 죄송해요. 우리가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타락한 인간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냐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 문제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뭘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바로 이해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를 보아야 돼요. 자, 우선 먼저 보시면요, 아까 19절까지 그랬죠. 그 다음 바로 20절을 보실래요? 바로 다음 절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바와 먼 곳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이걸 받으신다고 그래요?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안 받으신다고 그러죠.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걸 뻔히 알면서 이 엄청난 희생을 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이 성대한 제사와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실 거라고 확신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NO! 하고 이런 지혜에 거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런 제에 NO! 할 사람들이면 뭐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이 계신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겠어요? 귀도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우 사모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예레미야 23장 35절을 보면 알아요. 35절 37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뭐 ESV 성경도 그렇고 여러 성경들이 그런데 요게 요 말인지 요 말인지 헷갈려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구절이 아니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어느 건지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전 NIV 성경에 보면요, 요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래서 NIV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what each of you keeps on saying to his friend or relative. 이것이 너희 각자가
그의 친구나 친척에게 계속해서 하는 일이다. What is the Lord's answer?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Or what is the Lord spoken?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모두가 다 뭐라고 물었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37절에는 선지자를 만나면, 저는 NIV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NIV 번역이 맞다면 그 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망하고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지금 번역들이 좀 다르다고요. 어떤 번역은 이렇게 하라는 말로 돼 있고, NIV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건 의견이 좀 다르니까 내려놓읍시다. 이건 내려놔 잠시. 그러면 12장 2절은요 이건 다 똑같아요. 어느 번역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12장 1절 2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유다 백성인 것은 명확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다 놔두고라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입이 주께 가깝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는 멀다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근데 이따 보시지만 요 말이, 그러니까 오늘 계속 나오네. 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이 건성으로 나온 걸로 생각해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들의 입은 뭐에 가깝다고요? 주께 가깝다고요. 근데 이 말을 이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주님, 당신이 항상 저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번역마다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아까 23장은 그럼 놔두고라도 요 구절만 봐도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7장에 많은 제사들 번제들 드리고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드리며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죄에 거절하겠어요? 그를 뭐 때문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해야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여기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따 그건 더 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그걸 두고 저들이 귀도 안 기울였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예레미야 시대 최소한 일부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최소 일부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에요? 예레미야 8장 8장에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우선 서기관의 거짓 붓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평강의 메시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뭐라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최소한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죠. 요시야 사는 동안에는 개혁이 일어났었는데 요시야가 죽자 그 개혁이 아마 그 수표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실하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요. 최소한 그 시대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최소한이라도 일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큼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셔도 전혀 저들이 이런 지혜에 거절했다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다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 그들은 거짓신앙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거짓신앙책에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몇 번 들은 것만 있을 뿐이지 조각조각 정리부터 안 돼 있고 통합부터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신앙책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저는 거짓신앙책에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엉키죠. 자, 그걸 잘 보시는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시대인데, 자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보실래요? 아까 하나님이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다. 근데 너희는 귀도 안 기울였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랬죠. 그럼 한 예를 지금 이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말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요?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고요. 거기에 하나님 눈과 귀가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다윗 왕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 언약이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여기에서 시바와 원방에서 오는 그런 향품도 번제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알아들었겠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내가 새벽부터 외쳤을 때 너희가 귀도 안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두고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외쳤을 때 너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누구보다 사모했다니까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했으면 이런 자에 거절했겠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전혀 몰랐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왜 몰랐죠?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왜 몰랐죠? 신앙인데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왜 몰랐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걸 보셔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올 텐데 잠깐 뒤로 모아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이 구절 읽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저들이 조금 더 볼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보실래요? 7장.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귀도 안 기울였다. 그럼 이따도 나올 텐데 이 말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인 거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 구절이 자기들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자기들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어디를 보면 아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쫓아내시고 탁 잡아버리셨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있는 이 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 그들의 삶, 그들의 자세,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세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며 묵상하면서도 기도한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7장에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기도한 교리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안 말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이 구절만 하더라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그 말에 기도한 교리였다 이렇게 말했을 거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기도한 교리인 줄 아세요? 이게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를 이만큼도 몰랐어요. 왜? 눈이 멀으니까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교리였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보세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랬어요. 이따 보시면 지금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그 예레미야 7장. 근데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전혀 모르니까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아까 7장에 나온 대로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그들의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저들에게 말하되 저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자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리새인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가려지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엘리 시대도 이사야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문화 대한사회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시는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안 되면 성경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외치는데도 심지어 구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는데도 그 구절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주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